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단 6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구절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 이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지나가는 내용으로 이 한쪽 손 마른 자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정을 가지고 망치로 돌을 쪼개고 그것을 정교하게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교회의 전승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이야기 속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몇 가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손이었겠구나. 손으로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 전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가 손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을 다쳐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곧잘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쌈박질 하다가 오른손가락, 여기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겠는데 오른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편함보다 식욕이 더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으로도 젓가락질을 곧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저에겐 너무나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씻을 때도 불편하고요, 양말 신을 때도 불편하고요, 공부할 때도 제가 그때 당시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게임할 때도 불편했고 핸드폰 할 때도 불편했고 일상생활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손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손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할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전승대로 석공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그 한쪽 손이 말라가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직업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이 남자가 경제 생활을 하고 또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힘든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와 있었냐면요, 바로 회당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아프고 힘든 현실이 있으십니까? 이 손이 말라가는 것처럼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도저히 혼자서는 이 밥숟가락 하나 뜨기도 힘들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 그 사람들은요 둘 다 유대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헤롯 당은요 그와 반대로 로마 제국과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야당과 여당이 통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정죄하셨습니까? 만날 때마다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도 교회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듯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너무나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막으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아니 대놓고 덫을 놔서 그래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눈의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삶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자녀와 남편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물러가셨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듣고 나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 유대 지방, 유대는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남쪽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고요,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도 오고.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은요 북쪽 최북단, 그 이방인들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행동은 다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자 그 사람들을 피해 떠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때 사람들 잘 구슬려서 아픈 것도 좀 고쳐주고, 아니 힘든 문제들도 좀 해결해주고, 여론을 예수님 편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이유는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자기 육신에 대한 그 질병을 나음을 얻고자, 내 몸이 지금 아프니까 이 아픈 몸을 좀 고침받고자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현실, 이것만 해결되면 망고땡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무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없겠구나. 언제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해 가다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의정부에서의 그 삶을 정리하고 교회 근처로 파주로 이사를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순종하고 한번 가보자 라면서 아내와 함께 같이 결단하고요, 의정부에서의 삶을 조금씩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제 안에 어떤 기도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제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 좀 비싼 권리금에 제가 팔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잘 빠져서 파주에 좀 좋은 집, 좀 싼 가격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파주로 이사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요, 저희의 주머니를 좀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말씀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그곳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이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파주 지역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희 가정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제 기도는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테니 제 주머니 좀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제 안에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신 그 믿음, 너무나 귀하고 정말 감사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잠시 그 문제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온전하게 맛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여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